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저희를 붙드시고 진정한 믿음의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끄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들리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해요. 뭐라고 인사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들리세요? 앞에는 잘 들리고 뒤에는 안 들린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 같아서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마이크는 원래 켜놨는데 지금 방송실에 뭐가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일부 때는 잘 됐는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끝나고 봤더니 켜져 있는데 방송실에서 체크를 해줘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주님의 말씀대로 할렐루야. 이게 안 되면 다른 걸로 해봅시다. 할렐루야. 잘 들리세요 이제? 오늘은 이렇게 해봅시다. 또 상황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것도 작동이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경험,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체험을 하느냐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과 함께하는 것, 또 삶 속에 어떤 만남을 가져가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또 살아가는 게 달라져요. 어떤 모델을 만났느냐,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 그것에 따라서 인생에 그려지는 바가 달라지게 되고 살아가는 모습도 달라지게 돼요. 오늘 말씀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 말씀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오늘 본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나눴는데,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이 말씀이 기록된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야고보가 기록했어요. 야고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있는데 최초의 순교자. 근데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으로 어려서부터 눈뜨고 자라면서 누구를 봐요? 형님을 봐요. 근데 그 형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형님으로. 형님은 예수님과 함께 자라고 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형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사회 공생애를 하시게 될 때에 그때에 야고보는 잘 몰라서 그 사역에 함께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그 사역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기도 했어요. 그 시대의 사회 속에서 부딪히는 환난과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복음을 만나고 주님을
예수님을 형님으로가 아니라 누구로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야고보가 초대교회 리더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오늘 본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성경을 펴놓으셨을 테니까 읽겠어요. 야고보서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는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인 야고보라고 말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 나의 형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예수님은 나의 형님인 게 아니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주님의 말씀을 흩어져 있는 12지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유대인 크리스찬들, 역사의 아픔 속에 여기저기 멀리 흩어져 있는 그러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서신으로, 편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고백을 하고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특별히 야고보는 우리의 믿음이 머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입술로 말할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게 온전한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날 때 그게 온전한 믿음이고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지, 생각만 하는 믿음, 말로만 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 마음의 생각과 결심을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행동화되지 아니하면 헛된 것이 되어져 버리고 스스로를 속이는 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위험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가장 큰 위험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아는 것을 아주 긍지와 자부심으로, 내가 남보다 더 잘 알고 더 잘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을 긍지와 자부심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잘 알고 많은 성구를 외우는 것,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이거 아주 자부심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고 그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자기 만족 속에 있는 것이지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그 다음을 봅니다. 자, 시작. 아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하여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기.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면, 우리들이 생각만 하면, 우리들이 마음의 결심만 하고 그걸 행동화하지 아니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되어지고 생각과 행동이 반대가 되는 모순적인 잘못된, 그래서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행하는 사람, 말씀을 따르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헬라어로 히라보로는
포이에테스라고 그래요. 포이에테스. 포이에테스라고 하는 뜻은 말씀을 삶으로 만들어내는 사람. 이 포이에테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라고 하는 뜻인데 그 의미는 만들어내는 사람, 구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으로 결심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늘 결심해요. 늘 생각해요. 많은 생각을 해요. 많은 고민을 해요. 그러나 그 생각을 현실화하고 실현하고 구현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듣고 생각하는 사람만, 듣는 사람만 되죠. 그러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말씀을 행하는 사람, 그것을 실현하고 만들어가고 구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적지 않은 일이에요.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신앙생활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말만, 이야기만 내어놓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살아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잘 지었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니까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큰 물이 나고 이렇게 어떻게 해요?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더 힘든 일이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떠한 비바람에도 홍수가 나도 떠나려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다고 하는 거죠. 화려한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되지만 기초가 단단한 것, 많은 꿈과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게 행동화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행동화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듣고 행하는 자는, 말씀을 따르는 사람,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무너지지 않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듣기만 하는 사람, 아크로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듣기만 하는 사람, 듣기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 구경꾼이라고 하는 거죠. 듣기만 하는 사람, 듣고 생각하고 기뻐하고, 듣고 생각하다 괜히 화내고.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기뻐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래요. 설교를 들으면서 기뻐하는 것, 그걸 은혜라고 해요. 근데 그건 진짜 은혜가 아닙니다. 사실 은혜는 은혜인데 설교를 들으며 기분 좋은 것은, 그건 진정한 은혜가 아니라 은혜의 부분이고 시작이에요. 진정한 은혜는 뭐예요? 그 기쁨과 그 은혜가 단지 내가 듣고 내가 뭔가를 좀 알고 내가 그래서 기뻐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생명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기쁨이 돼야 그게 기쁨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아멘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야 그게 은혜가 되는 거야.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막 화가 나고 짜증날 때가 있어요. 이때는 아멘하면 안 되죠. 그런 일이 없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부정적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구경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이 경기하는 걸 봅니다. 보면서 막 골을 넣었어요. 막 박수를 쳤어요. 실수가 일어났어요. 문제가 있어요. 힘든 상황이 됐어요. 막 뭐라 그래요. 왜요? 구경꾼이기 때문에. 근데 그 경기장에서 뛰는 운동 선수는 어때요? 골을 넣어서 기뻐요. 골을 못 넣어서 막 속상하고 화나요. 근데 그건 누군가를 향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해, 내가 골을 넣지 못해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너무 속상하고 그 말씀 앞에 가슴을 부여잡고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지.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그 말씀에 힘을 얻는 것,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그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것. 여러분, 그래서 듣기만 하는 관객에 있는 신앙생활은 가벼운 감정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때에 그것은 바로 선수가 되어지고, 그 뛰는 선수는 훈련하게 되고, 그 선수는 더 발전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듣기만 하는 관람자가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뛰는 선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여, 함께 읽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말로 주여 주여 주님 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 말 하는 것도 보통은 아니에요. 주여 주님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이게 어찌 보면 간단하고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고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멈춰 서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때,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천국의 사람이 되어지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고 이 땅에서도 주님의 나라를 만드는 믿음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신앙,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듣기만 한다라고 하는 것, 듣기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 된다고요. 스스로를 속이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 자기 기만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으로 나를 바꾸고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듣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일을 속이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내 삶이 일치가 되지 않고 생각 따로, 결심 따로, 행동, 삶 따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사람의 삶의 모습은 합리화하는 모습이 되어져요. 말씀 앞에 도전하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합리화하는 거예요. 아, 말씀은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말씀은 그렇지만 내가 그걸 할 수가 없어. 말씀은 그렇지만 더 기도할 시간이 없어. 말씀은 그렇지만 내가 헌신하기에는 나 너무 힘들어.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내가 편한 대로 살고 싶어 하는 자기 합리화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우리들이 나아가는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말씀으로 포도나무 가지를 다듬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고 변화시켜 가야 되는데 듣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자기 기만의 삶이 되고 모순의 삶이 되어지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합리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이런 믿음의 삶의 모습을 야고보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행하지 아니하면 그게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내 믿음이 다른 사람 말고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죽어가는 믿음인가. 내 믿음이 내 머릿속에만 가득하고 내 마음에만 가득하고 내 입술에만 가득한 믿음인가, 아니면 내 믿음이 살아있는 능력의 믿음이 되고 빛이 되는 믿음이 되는가. 여러분,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쉐마예요. 쉐마라고 하는 것은 듣는다, 이해한다, 더 나아가서 순종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보면, 신명기 6장 4절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어는 쉐마 이스라엘. 쉐마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듣는다, 이해한다, 순종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 듣고 이해하는 데서, 생각하는 데서 머물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말씀을 순종히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빛이 되는데,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빛이 아닌데 너희가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예수님의 빛을, 말씀의 빛을, 하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발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빛이 되는 삶이 된다고. 여러분, 이 한 해를 그렇게 도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하루를 한 주간을 도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빛이 되는데,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느끼고 깨닫게 해주신 것도 아마 적지 않아요. 그때 그 결심대로 나갔더라면, 순종했더라면, 말씀 따라서 살았다면 받을 복들을 놓쳐버린 게 많을 수 있어요. 2026년도에는, 이 해에는 여러분,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합리화하면서 멈춰서 있고 물러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아멘하면서 도전하고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에 복이 되도록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원래 바울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빛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영어 이름을 폴로 했어요. 폴이 뭔지 아세요? 폴이 바울이에요. 바울처럼 살고 싶어서 폴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피터라고 했는데 피터를 하니까 이 피터는 나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 성격이. 그래서 폴로 했어요. 폴로. 예, 뭐 잘 안 쓰지만 외국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철산 그러면 철산 소원 하면 이 사람들이 발음 못해요. 그러니까 폴소원 그러면 멋있으라고 한 게 아니라 쉬우라고. 그렇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그 이름 바꾸고 그리고 빛이 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빛이 되는 삶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영향이 복음의 말씀의 영향이, 여러분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도 말씀의 영향력이 있는 말씀의 빛, 말씀과 빛, 말씀이 빛인데 말씀은 내가 조리 있게 무엇인가를 얼마나 말씀.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얼마나 말들을 잘하는지. 그런데 말씀에 비춘 말씀의 능력은 말씀을 말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행해질 때, 살아갈 때, 순종할 때, 그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 왜 저렇게 멋있게 살지? 저 사람 믿을 수 있어. 야, 요즘에 저렇게 신실한 사람이 있어. 왜 그러지? 교회 다녀서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오늘 임원 임명식이 있습니다. 임원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임원은 말씀을 먼저 행하는 사람. 사도들처럼,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믿음의 본을 보였던 사람들처럼 말씀을 먼저 따르는 사람. 주님과 함께 주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가 버리는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십자가 질 때 같이 십자가 지는 사람. 주님의 말씀대로 먼저 살아가는 사람. 말씀이 귀에서 머물고 끝나지 않고, 말씀이 머릿속에 맴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마음의 감동과 울림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질 때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고 그게 빛이 되는 삶이죠. 사랑하는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새해에 우리가 제자된 삶으로 빛을 발하는데, 그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그런 신앙의 삶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것도 귀중한데, 여러분 그 말씀을 내 귓가에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 머리에서 맴도는 말씀이 아니라, 내 가슴에서만 두근거리고 울림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 되도록 그 말씀 붙잡고 삶을 도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